계신 여러분, 오늘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을 때에 참 아멘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음식을 해놓고 여보 이거 참 맛있는데 잡숴보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먹어보고 참 맛있을 때가 있고 보통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 맛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맛이 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보면서 간을 보고 참 맛있다, 내가 간을 보고 맛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이 열왕기상 19장 가지고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사명이, 네가 찾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이건 주님과 대화예요. 네가 찾아야 할 여기 사명이 여기 있다. 그래서 얼른 다시 보면서 주님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내가 맛있는 거 보니까 그 양념을 조금 더 치니까 맛이 달라져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말씀의 양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남쪽 유다 17대 왕 아방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앞장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막 큰 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참 신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냐,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와 막 대결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이라고 나타난 엘리야의 역사가 자기들은 바알신을 섬긴 자들은 우리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자기의 신을 찾았지만은 신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싹 살라 연기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허용을 했습니다. 딱 그걸 보고 하나님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 450명을 기선 시냇가에 끌고 가서 싹 전멸시켜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섬기는 신의 지도자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것을 내가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고 엘리야를 공개 수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서 처형을 해야 되겠다. 18장에 그렇게 위세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하겠습니다.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이제 하룻길을 쭉 뜨거운 태양 아래 도망을 가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피곤에 지쳐서 한 2m 되는 도땜나무 아래 사막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 아래서 드러누워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피곤해서 아무도 내 주위에는 내 편이 없어. 이제는 위기를 만난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자탄을 하며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엘리야의 곁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물을 갖다 놓고 네가 기진하니 이 떡과 물을 마시라고 권해줍니다. 엘리야가 1차적으로 그걸 먹고도 그냥 나른하게 힘을 얻지 못합니다. 천사가 다시 2차 들어옵니다. 먹어라. 네가 먹어야 힘을 얻을 것이다. 천사의 권면을 받고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로 40주야입니다. 밤낮 40주야로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주야 그게 떡이 뭐길래 그 생수가 뭐길래 그걸 먹고 힘을 얻어 40주야 1주야도 아니고 40주야를 계속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의 탄식을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강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죽음이 문 앞에 있고 위협이 뒤쫓아오고 있는데 잽싸게 도망갔으나 피곤하고 힘들고 이제는 인간 엘리야가 이렇게 좌절할 때에 신의 도움을 입고 2차의 떡과 물을 마시고 40주야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간 것은 하늘의 새 힘을 그에게 준 줄로 압니다.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 그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성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산한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 후에 율법을 받을 때 사는 시내산이죠. 그 산에 동굴에 들어가서 자,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제 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조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롯데나무 아래서 생명을 취해달라. 내가 열조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탄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던 자는 한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세벨을 따르던 자들이 다 똘똘 그렇게 뭉쳤습니다. 제단도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이렇게 사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의 19장에 보면 쫙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제가 역사만 보지 말라고 하는 이건 주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빨딱 일어나서 제가 옆에 메모를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엘리야 앞에 수없이 죽은 자는 부활성도의 대표고 7,000년 남겨놓은 자는 변화성도야. 여기서 두 가지 사명, 아 주님 그렇군요. 그렇군요. 두 가지 사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따로 감추어 놓은 자가 있다고 엘리야에게 알려주었죠. 엘리야는 다 죽었다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너 편에 선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이 말은 여러분요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군요, 요 사람이 변화성도의 모형인 줄 몰랐어요. 역사인 줄 알았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말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입니다. 바알과 머리를 맞대지 아니하고 바알 사상을 용납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따로 감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 편이라는 거예요. 역사로 보지 말고 예언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뜬 것이 이세벨은 음녀 세상입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교회가 이세벨 사상을 용납하는 교회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세벨 사상을 용납하는 교회, 음료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요 좌경 사상을 받아들이는 목사는 음료입니다. 사탄과의 규합을 한 자입니다. 제가 요 구절을 가지고 제가 주님과의 대화했습니다. 주님, 역사가 아니군요. 역사를 들어서 종말을 예언하셨군요. 변화성도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와 같이 세상 음녀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었을 때에 여러분도 이 말씀이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쫄깃쫄깃하고 씹을수록 그 영양가치가 되는 맛있는 음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역사로 이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구나. 이게 두 가지 사명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희생되고 이세벨의 사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이 원하는 세상 끝날에 갚아주는 날이 있을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 7천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용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화려한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간교하게 접견하는 이세벨 사상,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따로 챙겨놨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7,000명의 역사는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가야 이 종들의 역사가 신원의 종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7,000명은 무엇이라고요? 세상 끝날에 변화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의 음녀 칼날에 죽은 자는 1차 부활에 참여할 부활성도의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종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종들은 하나님이 숨겨놨다고 한 것은 때가 될 때 쓰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 드러내겠다는 소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겨놓은 줄 압니다. 여러분을 감춰놓은 줄 압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딱 감춰놓고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사상이 변질되지 아니하자요.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때도 참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시대가 불안하고 대적이 날뛰고 살인강도가 득세하고 이럴 때에 노아의 가정은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아, 세상과 몸을 섞지 않았구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눈여겨본 그 노아의 온전한 식구를 다 물로 청소하는 심판날에 딱 건져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세상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세력과 그 칼날에 도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잡듯이 뒤지고 샅샅이 뒤지는데 이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감췄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감춘 자가 언제 쓰시렵니까? 순교할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 사람도 순교당한 거는 바알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도 순교했는데, 죽었는데, 이 사람들을 따라놓은 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 북쪽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샅샅이 뒤져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를 찾고 있을 때 엘리야는 번개같이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그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발견이 되어서.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간수해야 자는 그냥 너나 나나 개나 소나 그냥 되는 대로 감춰놓은 게 아니라 딱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 세상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이세벨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딱 따로 챙겨놨다 이 말이죠. 따로 챙겨놨어.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따로 챙겨 놓았죠. 따로 챙겨서 때가 될 때까지 주님 숨겨놨죠. 그 종들이 우리 동인교회 식구들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주여, 그렇군요. 두 가지 종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두 가지 사명이 여기서 나왔군요. 이것이 종말의 예언이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고 나의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5절 이하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숨겨놓은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인품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도라는 말이 있죠. 여기 이제도. 한번 봐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 7천을 숨겨둔 그와 같이 이제도 말씀을 이어집니다.
요 이제라는 말 자체가요 카이로스인데 엔토 닌 카이로스, 이제 현재. 이거 지금 여러분도 정해진 시대에 서기 위해서, 참 저 뜻이 묘합니다. 정해진 시대에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 택한 것이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신혼의 축복은 조건도 이유도 어떤 사정도 다 초월하고 하나님이 덥석 덮어 씌워준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도 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다 하나님의 신을 대적하고 있었지만 선택을 입은 자가 그 시대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혼의 날에도 그 때 안에 현재 그 때 안에 선택받은 자,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요 실제 은혜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그저 주는 거예요. 은혜는 따지지도 않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등록금 대주고 옷 사주고 비 주고 먹여주고 이거는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부모라는 분의 은혜를 자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사명자 여러분, 신혼의 종 여러분, 7,000명 속에 감춰놓은 숫자가 된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조건을 달지 않고 선택을 입고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신혼의 날에 모든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으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예비해 놓았다. 오늘 여러분, 순교자는 앞절에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자 7절을 내가 숨겨놨다고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위인 장관이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감춰놔서 이세벨의 칼날은 손톱만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내가 보호하고 있다. 어떻게 감사하니? 이 못난 죄인, 이 미련한 죄인,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디에 갖다 내놔도 자랑거리가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신은의 종으로 세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신 일에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일에 감사해서 때가 될 때에 생명을 바쳐 충성하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래 와서 죽도록 충성 빼버렸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생명을 바쳐 일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을 기울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제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정해져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남이 손대지 못하도록 감춰놔서 한 시대의 역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덮어놓고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왜?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바벨론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같이 썼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